2011년 7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20세기 전반을 살다간 영국의 여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아십니까? 자신이 썼던 작품보다도 자신의 생애가 더 많이 문학의 소재가 됐던 사람. 눈망울이 유난히 커서 사슴을 닮은 섬세한 영혼을 가졌던 불행했던 사람. 60세의 생애를 스스로 마감했던 소설 같은 삶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그녀의 가슴 아픈 생애는 알마 본드 박사에 의해서 Who Killed Virginia Woolf란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죽였느냐란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소설가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던 그녀의 삶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분명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버지니아 울프의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죽였는지 생각하며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부모는 호라비와 과부가 만나 재혼한 그런 사이입니다. 아버지에겐 천처소생의 딸이 있었고 어머니에겐 이미 자녀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재혼한 뒤에 버지니아를 포함해서 4명의 자식을 더 낳습니다. 그 자녀가 무려 9명입니다. 9명의 아이들과 부부가 작은 집에서 북적거리며 살았습니다. 작가였던 아버지는 늘 다른 작가들과 어울려서 문학과 인생을 토론하느라 가정을 등한시했습니다. 근데 버지니아의 어머니는 또 봉사정신이 너무 강한 분이어서 늘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느라 가정을 늘 비웠습니다. 어머니 생각엔 9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돌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들끼리 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버지니아의 비극은 6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합니다. 의부 오빠인 큰 오빠로부터 성적인 학대가 시작됩니다. 6살 어린 나이에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버지니아는 자신의 몸에 대한 혐오감과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성에 대한 것이라면, 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런 병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병간호를 하던 이곳에 병간호를 하던 어머니가 그 병의 전염이 돼서 버지니아 13살에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버지니아가 처음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그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고 또 이끌어줬던 이복 언니 스텔라도 어머니 죽은 뒤 2년 뒤에 죽습니다. 그 해에 아버지마저 암에 걸려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암에 걸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아버지의 신경질은 점점점 심해갔고 그 신경질이 나날이 심해지는 아버지를 15살 나이로 간호하는 거야 견딜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의붓 오빠가 그녀에게 못된 짓을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댔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는 정말 의지할 데 없어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버지니아는 무방비 상태에서 거의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딘 것은 작가였던 아버지 서재에 꽂혀있던 많은 책들 때문입니다. 책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꿈꾸며 견디던 버지니아는 아버지가 죽자 다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아서 나이 30 되던 해 자신의 아픔을 진실로 이해해주는 남편 레오나드 울프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버지니아가 그때 결혼할 때 2가지 조건을 결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하나는 평생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 2번째는 남편이 직장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출판사를 차려서 작가인 자기를 뒤에서 후원해 줄 것. 남편 여러분 그런 조건 갖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레오나드라는 사람은 정말 그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2가지 조건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했어요. 그 30년간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남편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30년간 버지니아는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녀의 정신적인 고통은 곧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남긴 유서 원본의 첫 문장과 마지막 단락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상처를 이해해준 그대에게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당신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 긴 유서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남성 중심의 이 사회와 부단히 싸웠습니다. 오로지 글로서 말입니다. 유럽이 세계대전의 해오리 바람 속으로 빨려들 때 모든 남성이 전쟁을 옹호하였고 당신마저도 참전론자가 되었죠. 저는 생명을 잉태해 본 적은 없지만 모성적 부드러움으로 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가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추행과 폭력이 없는 세상, 성차별이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간직한 채 저는 지금 저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으로 그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3월 28일 코트 주머니에 돌멩이를 가득 채운 채 집 근처의 우주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약 20일 지난 4월 18일이 되어서야 발견됐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죽였습니까? 누가 이 버지니아 울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까? 가정을 등한시했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이웃만 돌보느라 자식들을 제때 보호하지 못한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녀를 성폭행했던 의붓 오빠들입니까? 아니면 남성 우울주의 시대 문화였습니까? 아니면 잔인한 전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철저히 본인의 책임입니까?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죽였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린 오늘도 예배 서두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이 진짜 빌라도뿐입니까? 예수를 모함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날 그 재판장의 거짓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한때 예수를 열일히 환호하며 심지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그를 추종했던 군중들은요,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재판에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오늘 본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사람도 가야바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간 사람도 그였으며 빌라도가 예수의 처벌에 미온적이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사형 선고를 유도한 사람도 가야바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놓고 볼 때 어찌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예수님 처형의 중심 인물이 가야바인데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도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 예수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노예 하나의 몸값인 은 30냥에 팔아먹은 것은 로마 관리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도 아니라 주님에게 3년이나 보고 배웠던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게다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으면서도 자기가 좀 불리하다고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 정권 잡으시면 국무총리나 장관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로비를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되자 흔적도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 죽음의 책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어땠습니까? 상어진 공에서 죄인을 재판할 때 적어도 3가지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수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없이는 절대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죄수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죄수를 체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 재판을 하는 중에 해가 지면 재판은 즉시 멈춰야 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는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음모를 꾸미던 재판이 열렸고 예수님의 제목이 뭔지 구체적인 고소장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으며 예수님을 위한 변호인 같은 건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때부터 고소장을 만들어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했지만 그마저도 말이 맞지 않아서 고소장 쓰기가 힘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 그 현장은 온통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그날 그 재판의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그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불법의 공모자인 것입니다. 그런 행정적인 억울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참기 어려운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황제의 색깔이라고 하는 자색 옷을 구에다가 예수님에게 입히고는 황제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야 거리에 맞는다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군인들이 황제폐하 당신에게 이 면류관이 정말 어울립니다. 멋지게 어울리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에게는 홀이 있어야 한다고. 예전에 황제들이 황금으로 만든 지휘봉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홀이라고 합니다. 황제에게는 홀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다시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황제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그 앞에서 넙죽 절하면서 황제폐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절을 하고 일어서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명령이었다는 이유로 무죄한 것입니까? 정녕 도대체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분명 예수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이 빌라도만이 아닌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오류 때문에 사도신경 자체를 거부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황제 휘하에 13명의 총독들이 식민지를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세금만 내는 한 많은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비록 허수아비지만 왕도 허락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도 헤롯이 갈릴리의 왕으로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의 국회와 비슷한 72명으로 구성된 사네드린 공회라는 공회가 있어서 종교와 정치에 관한 유대인 자치적인 많은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고유적인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로마 정부의 허락 없이 재판을 할 수도 있었고 사형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식민지라 재판을 할 수 없었고 사형 언도를 할 수 없어서 빌라도를 이용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이 종교에 관한 죄에서는 재판할 수도 있었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별로 시차를 두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받았고 사형 언도받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서 빌라도 법정에 간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처형, 정치범들에게만 주는 십자가 처형, 그런 형벌들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사네드린 공회에서 너 신성모독죄다, 어찌 하나님 너희 아버지냐, 그리고 돌로 쳐 죽였다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겐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면 죽고 난 뒤에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순교자를 쫓는 무리가 생기면 그건 어떻게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 추종자들조차도 예수를 절대로 쫓을 수 없도록, 누구도 그 죽음에 영향받지 않도록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저주받은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인간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교에 생각하는 저주받은 죽음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보란 거야.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따르고 위대한 스승이라 했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정의한 그런 죽음을 죽냐?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처음부터 이 유대교 지도부의 관계를 알아차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질투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빌라도는 노련한 사람입니다. 재판을 딱 시작하니까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너희들 종교 문제 아니냐? 가서 너희들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재판할 수 있지 않냐? 너희 재판장에 데려가라. 이렇게 거부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정도를 건넌, 자기 생애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초로 둔 인격자였다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설교 준비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심지어 빌라도는 자기 아내 프로클라야로부터도 경고를 받습니다. 아내가 잠을 자는데 저 의로운 사람 때문에, 분명히 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성경에 꿈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무슨 꿈을 꿨을까 또 궁금해하는 많은 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꿈을 해몽하는 중에 제가 읽어보고 가장 공감해 가는 꿈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프로클라가 잠을 자는데 수만 사람들이,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지르더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읽어보고 공감이 갔다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신경이 고백된 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외쳤겠어요. 그걸 미리 꿈꿨다는 거지. 읽어보니까 일리는 있다. 진리는 아니니까. 그의 이름은 불의의 상징이 됐고 정의를 외면하는 속물의 대명사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세계 역사에도 등장하고 유대 역사에도 로마 역사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죽음이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온전한 총독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시리아 속주 밑에 소속된 주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총독이라는 신분을 가지면서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시리아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독립적인 총독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유대의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총독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휘관이었으며 행정적으로도 유능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로마 역사책에 기록된 건데 유대의 총독은 총독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워낙 골치 아픈 사람들이라 누가 총독으로 가도 골치 아픈 지게 거기는. 그래서 아무나 보내면 안 된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곳에 빌라도가 갔다는 건 분명히 로마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못 보내니까. 그런 빌라도였지만 정치적 욕망이 아주 컸을 뿐 아니라 성품도 아주 잔인한 인간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식민지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는 편이라 그 이전에 어떤 총독도 이 예루살렘에 진군할 때 군대를 데리고 돌 때 그 부대를 상징하는 부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 군기, 그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갖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부대 깃발이 동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판 한가운데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로마인에 보면 그 자기 군이겠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우상입니다. 그걸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에 가지고 올 수 없다. 저항이 너무 심하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웬만한 총독들은 시도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얼마나 배짱이 좋은 사람이냐면 기록에 하면 벌건 대낮에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진군시키면서 맨 앞에 그 동판을 들고 진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온 예루살렘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신성한 도시에 우상을 가져왔다고. 그래도 빌라도 체면이 있지. 그런다고 당장 치울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흉상을 치웠어요. 부대 깃발을 치웠다고요. 약이 오른 빌라도는 이번에 어떻게 유대인들을 괴롭혔냐면 로마의 신들의 많은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 이름이 잔뜩 기록된 은으로 된 방패들을 자기 집 저택, 그러니까 그게 성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안토니아 요새라고 그 서남 쪽으로 딱 보이는 거기에다가 쭉 둘러가면서 방패를 걸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인간은 말로 해가 안 되는구나. 이번에는 빌라도한테 얘기 안 하고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황제 티비루스에게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충성해가지고 이렇게 충성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바치는데 왜 이런 총독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티비루스도 들어보니까 총독이 가가지고 굳이 그렇게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책망하는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그 방패 당장 치우라고.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것이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건들은 빌라도 정치 생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했지 않겠습니까? 특히 더 심각하고 잔인한 사건이 그 뒤에 발생합니다. 그 뒤에서. 예루살렘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세미티 엘 카피탄 큰 바위 아시죠? 그 바위 위에 만약 도시가 있다, 집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제일 문제가 뭐겠는가? 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물. 바위니까 샘을 팔 수도 없고요. 근처에 강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온통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라 항상 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북쪽 갈릴리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가져오는 건데 그 수로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수지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 수로를 공사해야 했어요.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총독이 자기 돈 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금 조달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총독도 눈을 돌리지 못했던 건데 이 빌라도는 어디다 눈을 뒀느냐. 성전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성전 세를 냈습니다. 우리 표현하면 헌금한 거, 헌금. 교회 헌금한 거. 그걸 뺏어다가 이거 다 너희를 위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로 공사를 해버렸어요. 어떤 총독도 꿈도 못 꾸던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막 기가 질릴 노릇입니다. 이 신성한 성전세,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세를 가다가 감히 세속의 군인이 와가 그 뺏어가지고 공사를 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근데 그 저항을
빌라도가 잔인하게 무력으로 평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빌라도에게 좋은 감정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로비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로마 정부에, 중앙정부에 보내서 우리 도저히 빌라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나쁜 사람이다 말이에요. 좀 좋은 총독을 보내달라고 빌라도의 학정과 정치적인 실정을 고발해서 이 빌라도가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도록 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터진 것이 예수님 재판 사건입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정치적인 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이 골치 아픈 재판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으로 인해서 그의 정치 생명이 이제 완전히 본의 아니게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관리들에 의해서 고소당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처음 순간부터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 다르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동안 온갖 다양한 죄수들을 신문하고 재판한 경력을 가진 노련한 재판관이고 행정가입니다. 그동안 일반 죄수들을 이 사람 많이 봤다고 임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죄수들 오면 되게 심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변명하든지 막 반항하든지 아니면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고를 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죄수들을 늘 진리대로 보아왔던 빌라도 눈에 예수는 너무나 다르게 보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너를 고소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없느냐.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토록 침착하고 평온하고 당당한 인물을 만나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이 법정에 끌고 온 유대의 지도자들의 악의에 찬 동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자기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 황제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유대 지도자를 보고 빌라도가 속으로 막 역겨움을 느꼈을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자기 왕이라고 늘 주장했던 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죄수 하나 죽이려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념도 종교적인 신념도 저버리는 거 보고 더러운 인간들 속으로 욕하지 않았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란 죄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날수록 빌라도는 이 예수란 죄수를 보호해주고 싶고 호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경멸하고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하는데 제가 읽어본 역사와 성경을 조합해 볼 때 그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 사람은 무죄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이 정의감에서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 인간들 기쁘게 하기 싫어. 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이렇게 미워하는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딱 살려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타고 괴로워하겠냐. 그래서 살리고 싶었던 거지. 빌라도가 무슨 정의감에 차가지고 예수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빌라도도 양심적이었다 이거야. 예수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이런데 할 말이 없어요. 속으로만 생각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냥.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속으로 미워가 저 인간 망해서 좋겠는데 그 사람 돕는 일을 하겠냐고요. 빌라도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유대 지도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건져내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빌라도 성격이 과격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특기인 교활한 정치를 아주 10분 발휘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딱 심어야 해보니까 한 마디 딱 던져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구나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된 유대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하니까 빌라도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첫 번째 내민 코너에 몰린 빌라도가 첫 번째 내민 정치적인 카드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면 내가 채찍질해서 내보내겠다. 이 40대를 맞는데 채찍이 보통 사람 40대 맞으면요 진짜 몇 달을 고생하든지 몸 약한 사람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로마인의 채찍이라는 거 한 대 맞으면 몸이 다 찢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빌라도 생각에는 그 정도면 이렇게 예수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미움과 분노가 해소될 것이다. 이래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건 빌라도의 오산이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원한 건 예수의 목숨이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빌라도가 두 번째로 내민 카드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재판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라는 걸 알고 빌라도가 박수를 쳤어요. 아, 네 고향이 갈릴리냐? 아, 그럼 이 골치 아픈 점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갈릴리는 자기 관할 지역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때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 왕인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고요. 때마침. 잘 됐다. 너 내 관할이 아니니까 너희 관할이 너희 왕한테 보내라. 너희 왕한테 가라. 그래가 헤롯한테 보내버렸어. 골치 아픈 재판 헤롯한테 떠넘겼다고요. 헤롯 입장에서도 소문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느니, 병자를 낫게 했다느니,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더니,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카프필드보다 더 유명한 마술사라 생각한 겁니다. 이야, 이 예수 만나면 정말 좋은 구경을 보겠구나. 그래서 얼른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거 좀 신기한 거 구경해보려고. 그래서 뭔 하나 해보란 거예요, 앞에. 마술 한번 부려봐.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헤롯 앞에서. 아무 소득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헤롯이 자기도 보니까 저 인간들에게 엉켜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이 더러운 재판에 발 담그기 싫어.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성격이 조금 괴팍해도 자기가 이 사람이 무죄한 거 알고 또 객관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무조건 사형에 처하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로 빼앗은 정말 히든 카드. 빌라도가 생각한 정말 절묘한 카드가 뭐냐 하면 이 지도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이 군중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빼던 카드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라바라는 흉악범. 요즘도 국경일 되면 죄수들을 특별 사면합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가 유대 지역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지역이라 죄수를 특별 사면하는 총독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 군중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석방하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라바는 군중들에게 아주 악명이 높은 유대인 악당입니다. 그 빌라도 생각에는 너희들이 군중들이 얼마나 바라바를 싫어하는 내가 안다.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하라고 딱 그러면 아무리 군중들이 예수가 믿고 싫지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선택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세운 겁니다. 바라바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니까. 바라바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주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 살인, 매춘의 폭력배 두목쯤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풀려나면요, 정말 악당이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마음대로 거리로 할보도 못하고 밤거리 무서워 못 다니, 아내들이 무서워 밖에 못 다닌다고요. 그런 짓을 설마 할 리는 없겠지. 이래가지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성구슬을 띄운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까무러칠 정도로 군중들이 예수가 아닌 그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놀란 건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너무 놀라가지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남겼죠. 너무 놀라도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 예수가 도대체 너희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흉악범을 낳아달라고 그러냐. 어떻게 이 사람의 정오가 이렇게 크냐. 그럼 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놀란 겁니다. 빌라도가. 많은 경우에 인간들은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파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오히려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지금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서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하라고 말하는 순간 대중들에겐 예수란 빌라도와 동급의 파른치범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빌라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꾀에 빠졌어요. 무죄한 사람은 끝까지 무죄하다고 선언을 해야지 일단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놓고 석방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피해 굶주린 늑대 때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너무 소란이 커지니까 이러다가 또 대문하고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오히려 이제 겁을 먹은 건 빌라도입니다. 특히 지금은 유대 땅에서 1년 중 가장 긴장감이 도는 유월절 직전이거든요. 만약 지금 다시 밀란이라도 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그걸로 끝입니다. 또는 유대인들이 예전처럼 또 황제에게
투수를 해가지고 자기 실정을 고발한다면 당장 파면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빌라도는 한순간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만에 빠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예수의 무죄를 주장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빌라도는 정의와 자신의 야망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기꺼이 정의를 포기하는 야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또 군중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야비함으로 예수의 십자가형을 명령한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힘을 가진 자가 정의보다는 매 순간의 편리함을 택할 때 인류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빌라도의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물론이고 하나님 법정 앞에서 나 떳떳합니다. 나 죄 없습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완전하다고 사도신경 자체를 거부하는 교파도 있지만 물론 사도신경이 완벽한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절대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정의나 양심은 의미가 없는 속물건성으로 그냥 똘똘 뭉친 빌라도가 네 번째 군중들에게 보인 정치적인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죄 없다. 너희가 이 죄를 감당하라 그러고 군중 앞에서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참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군중 앞에서 손 씻는다고 자기 책임이 없어질 일이라면 손만 씻을 게 아니라 발도 씻고 목욕을 하죠, 차라리. 그래서 나는 이 죄에 없다 주장하죠. 그러나 그건 자기 모순과 자기 수치스러움을 감추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어리석은 광대짓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은 빌라도는 인류 역사의 야비한 인간의 변명의 대명사가 됐고 빌라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악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역사 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빌라도의 재판은 모든 부주리한 재판의 대명사가 됐고 모든 구린내 나는 정치와 정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성경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씻은 빌라도의 야비함을 대비시켜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발을 씻는 빌라도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셔가지고 주보 펼쳐보시고 목사님이 타이핑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인한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 오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맞습니까? 그 제목은 한 27년쯤 전에 제가 이 발을 씻는 빌라도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서 중요한 문학상을 탔던 소설 제목입니다. 그 당시에 부주리한 정권과 사회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고발한 소설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기 위해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고자 합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소설인데도 제가 그 소설 앞부분의 프롤로그에 오늘 성경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소설 읽으면 욕했을지 몰라요. 이 소설이 뭐 성경이 나오냐 이랬을지 모르죠.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오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엄마는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날마다 고아원 문 앞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렸지만 엄마는 오지 않고 전쟁이 났습니다. 고아원에서 행해지는 온갖 폭력과 배고픔 그리고 원장 장로의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질려서 아들은 스스로 엄마를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한겨울 피난민 틈 속에서 홀로 거리를 전전하는 동안 동상에 걸려 발가락 6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끝내 엄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첫 딸을 얻었을 때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연이어 새 아이가 태어나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던 주인공은 여러분 발가락이 없으면요 사람 걸음 걷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 힘든 몸을 끌고도 공사판에서 무거운 거 지고 오르던 주인공이 결국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고
집에 눕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집안에 2달 누워있는 어느 날입니다. 그날이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집안에는 쌀 한 톨은커녕 밀가루 한 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든 남편을 대신해서 채소 행상으로 가정을 꾸려오던 아내는 아들 생일날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알면서도 남편인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몸져 누웠는데 그 몸져 누워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비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느 아비가 자식 생일날 따뜻한 밥 한 그릇 미역국 끓여서 축하하고 싶지 않은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 못해주는 자기 마음도 아픈데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도 화가 나서 그날 큰 싸움이 되고 아내는 결국 그날 저녁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게다가 양장점에서 일하던 딸이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돈을 물어내느라 죽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중학교에 다니던 아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비에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이제 공사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주인공은 리어카 위에 쥐약과 나프탈렌을 파는 행상을 합니다. 행상을 하면서도 당시 부당한 권력을 상징하는 단속반들에게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이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입니다. 방세를 계속 내지 못해서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살 곳을 구해오겠다, 그리고 돈을 벌어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삿짐을 꾸리라고 해놓고 몇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다시 행상을 나섰지만 매선 추위에 하루 종일 장사해서 번 돈이 겨우 1,900원입니다. 게다가 자기 리어카 맞은편에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살아있는 쥐를 끈끈이판에 붙였다 뗐다 하면서 끈끈이를 팔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걸로 몰리는 바람에 장사가 더 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들이닥친 단속반들에 쫓겨서 주인공이 도망을 가려는 순간 발목을 잡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 맞은편에서 끈끈이판 팔던 젊은 친구가 도망가면서 끈끈이판 위에 붙던 쥐를 그냥 두고 도망간 겁니다. 끈끈이판 위에 들러붙어서 찍찍대는 꼴을 보니까 꼭 자기 신세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리어카 위에 그걸 올려다 놓고 도망을 갑니다. 발가락도 없는 데다가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질뚝거리며 겨우 근처의 공원으로 도망갔을 때입니다.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어둠에 젖어가는데 끈끈이판 위에 쥐가 새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6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미쥐는 새끼를 낳고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주인공 어미쥐를 보니까 자기 엄마 생각도 나고 새끼 버리고 도망간 자기 마누라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 쥐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죽지 마라, 죽지 마. 네가 죽으면 네 새끼들 어떡하냐. 그러나 끝내 어미쥐는 죽고 언젠가 자기들이 자라면 먹고 죽을 쥐약더미 위에서 새끼쥐 6마리가 꼬물거리는 코미디 같은 현실이 눈발 속에 젖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문득 주인공은 하루 종일 굶었던 시장기를 느끼며 그 새끼쥐들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팔던 쥐약을 마지막 포도주 잔처럼 마시고 맙니다. 끝내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의 환영과 자식을 버리고 떠나간 아내와 아버지가 어딘가 살 곳을 마련해 돌아오기를 기다릴 아이들을 생각하며 주인공은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입니다. 병원장 송장로는 환자의 위 세척을 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나 충격을 받습니다. 차라리 배고프면 도둑질이나 하지. 응급조치는 했지만 워낙 몸이 약해서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환자 얼굴을 감아보니까 언젠가 자기들 교회에 몇 번 온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낯이 익었어요. 그래서 늦은 밤이지만 담임 목사인 강 목사에게 전화해서 마지막 기도라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병원장으로부터 쥐약을 먹은 환자라는 소리를 들은 강 목사는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소리 지릅니다. 환자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당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 바람에 환자가 겨우 의식을 차리고 3마디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어머니, 내 새끼들. 강 목사는 더욱 다급하게 당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회개하라고 소리치지만 환자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간호원이 백색 시트를
환자의 얼굴 위로 덮어주는 것을 보고 송장로는 돌아서서 병실 밖으로 나왔다. 회개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에 대한 강 목사의 목을 조르는 고함 소리는 죽음을 넘어 계속되고 병실 문 밖에 놓인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환자의 군용 파카가 병원 냄새를 삼키고 있었다. 이 소설을 썼던 1980년대 시대 상황 아시죠? 군사 독재 정권의 군합발이 세상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현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현실에 저항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었고 비겁했던 20대 연약한 한 청춘이 몸부림치며 썼던 소설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고 저로 하여금 소설가의 꿈을 키우게 했던 작품입니다. 그때 그 시대 아픔 여러분 아시죠? 날마다 빌라도의 법정 같은 부조리가 벌어지는 현실을 보며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다고 비꼬 와서 그렇게 소설을 써야 했습니다. 발을 씻는 빌라도. 빌라도는 자신의 어리석은 꾀에 빠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서 오늘까지 아니 인류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온갖 악한 들도 많고 나쁜 사람들 많지만 그 이름에 이런 수치가 이렇게 욕되고 이렇게 고통받는 이름이 또 있습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은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내세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붙인 죄패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엔 알라이라고. 이게 뭐냐면 예수스 나자르누스 레온 유데룸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뜻입니다. 저도 역사적 배경을 모를 때 빌라도도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구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높여서 존경해서 이런 제명을 붙였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거를 붙이면 좀 곤란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내가 써야 할 것 썼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 제목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언도받으면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왜? 그 순간 예수는 정치범이 되니까. 분명히 현직 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니까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십자가형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의 찔린 양심을 위해 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런 죄목을 붙인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존경해서 예수님 왕으로 인정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정말 왜곡시킨 거고 코미디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인 정치범으로 만들어야 마음 편히 예수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렇게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고집과 내 헛된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짓을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탐욕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까? 빌라도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도 자신의 총독의주의가 오래 가기를 바랬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불과 몇 년 뒤에 로마로 소환되어서 비극적 인생으로 끝내야 했던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자신의 세속적 야망과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에 직면해서 세속적 야망을 선택했던 최초의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모두.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독선적인 입장에서 빌라도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빌라도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로 저도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는 것이 겸손한 고백이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역사적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혼자서 책임질 리 아님을 내가 내 양심으로 고백합니다. 참으로 면목없는 일입니다만 그때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군중심리에 사로잡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군중들, 자신들의 아집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들 모두가 공범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공범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바로 나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 예수님 억울한 죽음의 원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실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빌라도에게 다 떠넘겨놓고 예비 드릴 때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는 누가 죽였습니까? 돌아가서 고백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내가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야 큰소리 치지 않고 삽니다. 부디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서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 다 잘난 듯이 살지만 예수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될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빌라도 때문이 아니고 제자들 때문이 아니고 그 제사장들이나 가야바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고 묻는 이 역사적인 질문 앞에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주의 십자가의 고통이 오늘 우리 삶의 근본이 되고 내 인격의 기초가 되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